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 이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 산상수훈 5장과 6장을 사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귀로만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까?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또 오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을 텐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3번에 걸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들을 터인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주제를 전달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 오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비기독교인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21절에서 23절 이 메시지를 에코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이 21절에서 23절 오늘 본 것을 좀 더 우리가 심화시켜서 보게 될 것.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전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귀로 듣고 그리고 나서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귀로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냐. 그래서 귀로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다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기독교인은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들,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들,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산상수훈을 받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요,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은 지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서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실천으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적용해야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열심히 이 말씀을 적용해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듭난 사람들, 좋은 나무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사실 조심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듣다가는 이런 결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가
나무가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에 그래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뻐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있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는 어떤 나무라는 겁니까?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는 누가 좋은 나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쁜 나무는요? 그냥 방임한 채로 나쁜 나무로 태어나서 나쁜 나무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쁜 나무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분들은 5살 때, 어떤 분들은 10대, 어떤 분들은 대학생 수련회 때, 어떤 분은 30대 부흥회 때, 어떤 분들은 40대 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50대 때 찬양 듣다가 극동방송 찬양 듣다가 버스에서 거듭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알려면 무엇을 보아야 한다? 열매를 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가 어떻게 사과 나무를 결정합니까? 사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인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잊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나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는 다 나쁜 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쁜 나무로 살다가 나쁜 나무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나무 되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나쁜 나무였던 우리들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맺을까요? 아니면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맺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맺을까요? 다시 보기는 3개요. 1번,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가 되자마자 당장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흘러서 맺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맺을까요? 예, 답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번 할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좋은 나무가 되자마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죠.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당장 심은 다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대나무가 하나 있대요. 근데 중국의 대나무는 꽃을 피우는데 50년에 딱 한 번 피운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대나무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라는 생각이 드니까 50년만 기다리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제가 저를 보고 성도들을 보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그런 김에
옆에 있는 분 한번 칭찬합시다. 당신도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우리 많이 변화되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 변화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왜 거짓 선지자 말씀,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말씀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채 내가 마치 나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자신을 테스트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지.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아 주님이 임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에서 로식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를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것이 아니다. 그건 마지막에 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살펴볼 텐데요.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1번, 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구원을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확한 신앙 조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산상순을 듣고도 그 열매가 없어도 정확한 내가 신앙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정확한 신앙 조문에 근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이제 IVF였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CCC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CCC 친구들이 캠퍼스에 다니면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형리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어떻게 합니까? 1단계 따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거 서로 나눠주고 1단계 그런 거죠. 맨 처음에 형제님 시간 되시나요? 자매님 시간 되시나요? 시간 된다고 하면 저와 함께 사형리를 공부해 보시지 않겠어요? 1단계 어렵지 않다고 그냥 저랑 따라 읽으시면 된다고. 1단계 쭉 따라 읽고 2단계 따라 읽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영접기도 하실래요? 영접기도 따라요. 그럼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다. 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위험성, 신앙 고백의 이 전문을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자기를 기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여기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1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자로 말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는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면 비기독교인인 거예요. 따라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에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7장 21절이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것이죠. 3번 한번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일정한 신앙의 조문만을 의지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이게 신앙의 조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떠든다, 고백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하는 신앙 조문을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었다고 확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귀신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손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한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의 학문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예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다 천국엔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반드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는데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 조문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나는 신앙 조문을 입술로 고백했는데 나는 그럼 구원 받지 못하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갑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신앙 조문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
성경에 너무 해박해요. 그리고 성경 어떤 지식을 넘어서 신학적인 부분에도 탁월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있는 일터에 계속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조문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체득화돼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독교인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의 언어가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가치가 변하고 물질과 인생과 세계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신앙의 조문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정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번만도 아니고 두 번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창, 우리 주여 조금 아까 강 목사님 1창 했죠? 열심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주여 주여 해야죠. 주여 3창 하자고 하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주여 했다가 주여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여.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왜 두 번이나 주님이 방문하셨느냐.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첫 번째는 신앙 조문의 고백을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 얻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열심이 무엇을 삼킨다? 성전을 삼킨다.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열심입니까? 그냥 열심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인 거예요. 자기가 열정적인 거예요. 생리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발수박체 받는 것이 기뻐서 열정과 열심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몸을 불살라내줄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요 내 열심과 열정을 불사를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열정과 열심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 열심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주님이 주여 주여 이게 거듭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어디에 강조하고 있냐, 열심과 열정의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볼게요. 이게 구분이 될까요? 영적인 열정과 육적인 열심이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성령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제 성격이 원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왜요? 제 목소리 크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겠대요. 왜냐면 워낙 성격 자체가 열정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인지
육체적으로 그런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찬양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렇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는 걸까요? 노래가 좋아서 찬양하는 걸까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구분이 되겠어요? 저희 아내는 막 피아노를 치면서 아침마다 찬양을 해요. 그럼 저희 아이 둘이 있고 저 있을 때는 다 귀를 막아요. 이 피아노는 좋은데 이 보이스가 피아노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저는 때로는 제가 노래를 어느 정도 하니까 제 노래에 제가 막 취해서 막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떨 때는 화음을 넣지 말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도 화음을 넣어서 딱 하이로 넣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 제가 취해요. 좋으신 하나님 할 때 하이로 딱 튀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럼 내가 벌써 취하잖아요. 제 목소리 제가 취한다니까요. 이게 육적인 열심일까요? 영적인 열심일까요? 분별이 정말 어려워요. 이것은 한 가지 예로 드린 건데, 내가 교육부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10년, 20년, 30년 너무 귀한 일이고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열심인지 영적인 열심인지 정말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확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천국에 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인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은 천국에 올 것이지만 육적인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이론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세 번째가 바로 그 얘기예요. 생리적인 기질이 사람을 열심히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인 유혹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그렇죠. 감성 있는 사람들, MBTI에서 F형 감성형들은요, 막 기도 소리도 벌써 울먹거려요. 우리 박병준 목사님 벌써 기도할 때마다 완전 F예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F형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상황을 보면 벌써 제가 다 아파요. 이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F 유형들한테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공감은 어떤 게 공감인 줄 아세요? 같이 아파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아프잖아요. 심장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공감이에요. 저는 T형이 이성형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해요. 아내가 힘들겠다. 아들들과 떨어져서 아내가 힘들겠다.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냐하면 애들이 30이나 됐는데 벌써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척하는 거. 아프겠다. 여기 속으로는 30이나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성형들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유형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콧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냐?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찬불가를 불러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어요? 그럼 그 눈물로 천국 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야.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기질이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있어요. 그렇죠? F형도 그냥 생리적으로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성형이지만 십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콧물까지 쏟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된다. 내가 울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열정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근거로 삼기엔 너무 희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요. 열심과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열정과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오히려 열정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상처를 주는 게, 상처를 주지 않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는 열정과 열심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바,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지, 오히려 절제가 있지 열심과 열정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사람, 집사람이 열심히 있어, 이 사람 열정이 있어,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 화평을 가져다 주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 온유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종의 리더십으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실제적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조문을 달달 외워서 박식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요, 좀 부족한 사람들 얼마나 뭘 하는지 몰라. 그것도 모르냐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회의 때마다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 조문 가지고 사람 상처 주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기억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화평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4번 한번 볼까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열심과 열정은 그의 타고난 성격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될 때 이 열정과 열심도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을 때 이 신앙 조문도 강력한 말씀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번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이신데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구할 때까지 아무도 충실하며 열렬한 목사가 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주여, 이것을 딱 구분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구할 때까지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열정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구별하기 어렵고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들어오기 위하여 열정을 내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 우리 스스로 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끌어들이도록 최선을 다한다? 주님께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내가 마주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 우리들은 어떤 시선을 놓치면 안 되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어떤 환경을 마주하고 있던 이 상황과 환경에 마주하고 나의 반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과 이 환난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나에 대한 대우를 내가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바른 진리의 전파도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모든 성경 인도자들이 다 이에 해당해요.
청년부에서는 순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 부장들이 다 이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엠마오 정착부 교사들, 구역장들 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다 선지자 노릇.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7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2절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장 22절. 네,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먼저 선지자 노릇은 영적인 메시지 전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로 가르쳤지만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른 교리를 가르쳤다면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바른 교리를 전했을 때 그가 전한 그 바른 교리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바른 교리를 전하는 그 전해진 교리를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있지만 정작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선지자 노릇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때 하나님 주님이 심판하실 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엠마오 정착부로서 새 가족에게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때 그 순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엠마오 정착부 교사는 구원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중등부, 초등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순간 그가 그 전해진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전한 그 교사는 구원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이에요. 23장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발람 선지자는 잘 아시죠?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고 다시 와서 이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발람은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3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그는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2번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어찌한다? 말씀에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 왜냐하면 이 육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좋은 나무는 어떤 영적 사고를 하게 돼 있냐면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지 라는 영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쳐서 100%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100% 성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영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돼 있다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이런 영적 사고를 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그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이죠.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필립보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또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던 자들이 있었죠. 1장 17절.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전파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다툼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더 괴롭게 할 요량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들은 천국 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조문을 지식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으로 당파와 분쟁을 일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했던 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바른 진리를 전파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행위. 첫 번째는 정확한 신앙 조문과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열정과 열심이고, 세 번째는 바른 진리의 전파고요. 네 번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우와. 여러분 중에 귀신 쫓아내 보신 분 한 분 계시나요? 저는 한 2번 정도는 있어요. 귀신 쫓아낸 적. 네, 제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와, 진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혹시 겸손하지 마시고요. 제가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쫓아내진 않았는데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한 10명이 채 안 되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심하지만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한 2분 계시네요. 네. 3분. 그래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많은 권능이라는 건 미러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러클을 얘기하는 거, 기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시느냐?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을 보면 정확한 신앙 조문이 아니에요. 산상수훈 보면 열정과 열심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바른 진리의 전파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행위를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산상수훈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기적적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열매, 거듭난 좋은 나무가 맺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은사자들 중에서도요, 무서운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은사자들 중에서도 반말하시고 예의 없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은사자인데 반말해요. 은사자인데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한테도 나가!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은사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저 많이 못 봤어요. 온유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화평을 구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훈련이 돼서 신앙 조문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부터 시작해서 도르트문트 신앙고백서부터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학문을 섭렵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쪼자가지고 먹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산상수훈 말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온유한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신란하고 스스로 잣대가 되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지경이 되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화평을 도모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여러분 가룟 유다, 요거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70인 중에는 12제자도 있어요. 70인 중에는 12제자 둘씩 동네 고을로 증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야 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70인 중에 12제자도 있었고요. 12제자에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도 오병이어로 5천 먹이는 일에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들었던 인물이었어요. 주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셨을 때 그 한복판에 있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4번에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산상수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